아멘. 네, 오늘은 내 백성과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언약 신학 시리즈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큐티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를 읽도록 되어 있죠.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떤 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나 싶어서 좀 말씀을 좀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라합이, 오늘 이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여리고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지할 수 없으니까 항상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를 공략하면 되는지 조사를 보낸 거죠.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그 집에 유숙하면서 이렇게 잘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똑똑똑. 여기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온 것 같은데 혹시 왔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이 살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고맙잖아요. 딱 지나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죠. 근데 라합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에 있는 병사들한테 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포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잘했다. 근데 이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2명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다.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이곳까지 점령하게 하신다는 소문을 들어서 내 간담이 선을 하였다. 나는 그 하나님을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을 공략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이 붉은 줄을 메고 있어라. 정탐꾼이 제안한 거예요. 붉은 줄을 메어라. 그리하면 너희 그 붉은 줄을 보고 너희 가정과 모든 집안을 다 모으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붉은 줄을 보고 저것이 라합의 집인 줄 알고 살리리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마음 가운데에 왔었던 것은 이 정탐꾼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이 라합이 그 약속을 믿고 보내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정탐꾼이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고 아마 우리를 살려준 이 라합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내가 이 목숨에 빚을 졌으니 장군님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서 반드시 이걸 보고를 하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어디를 공략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라합만은 살려둬야 됩니다라고 꼭 약속을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한 바를 철저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라합도 그들을 믿었던 거죠. 그래, 저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저들을 믿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보았어요. 약속, 신뢰. 라합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붉은 줄을 매달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 두 정탐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반드시 그것을, 저 사람 가정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전쟁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꼭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두 사람 간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막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은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구나. 신실하게 내가 반드시 너희 집을 전쟁통에서 구원해 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우리 둘이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를 살려준 너희를 지켜내리라 하는 그 신실하게 지켜내려는 이들의 이 결단과 이 마음 가운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18절에 나타난 붉은 줄을 메고 있어라, 붉은 줄을 메고 기다려라. 이 붉은 줄을 무엇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꼭 붙들고 있는 라합,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붉은 줄을 보고 확인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들, 이 정탐꾼이 붉은 줄을 보고 구원해내는, 붉은 줄이 아니면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오직 그 붉은 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또 한 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같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같이 찾아보고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묵상해 보면서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그 약속을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의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을 같이 묵상해 나가면서 몇 번의 시리즈들을 좀 같이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이 직접 사람과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선악과의 약속,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노아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또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녀가 별들같이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내 백성을 삼으리라, 그 언약. 근데 또 재미있는 장면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이렇게 쭉쭉쭉 그 후손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음 사람을 택할 때 찾아가서 이삭에게 찾아가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 언약을 지키리라. 그다음에 이삭이 죽고 그 언약을 누가 받을 건가 했을 때 야곱한테 가서 야곱에게도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러니 너와 같이 또 언약을 체결하리라, 이 민족을 내 백성을 삼으리라 하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신의 산도 사실 어떤 장면으로 비유가 되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약을 맺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결혼식 장면이다,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 딴따단 예식을 치르는 장면이다, 이렇게 내 백성으로 이제 완전히 소유를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윗에게도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죠. 다윗 언약. 또 그 외에도 예레미야에게도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다는 아니지만 한 세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성경을 좀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 한번 성경책을 또는 스마트폰 펴셔서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인데 한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만물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을 하나님 되게 많이 하세요, 사람하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할례라는 언약을 하세요.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간하고 약속하시겠다는 거죠. 내 백성이 되려면 이 약속은 좀 지켜다오. 자,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는 언약과 약속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행하시는, 지켜가시는 어떤 성경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할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도와줘, 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지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하고 어떤 계약 같은 약속을 하나를 하시고 그거를 성실하게 막 지켜나가시고 또 약속한 거를 꼭 이행하려고 하시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도 반드시 이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죠. PPT 한번 보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넘겨주시고, 아까 라합의 이야기를 봤고요. 다음에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죠. 선악과 아담에게. 또 넘겨주시고, 노아와 언약하셨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과 약속하셨어요. 자꾸 약속을 계속하세요. 다음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고,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리라. 예레미야의 언약이
표현된 그림이었습니다. 자, 다음 언약이란 무엇인가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커버넌트 이렇게 돼 있고요. 한문으로 보니까 말씀 원자가 나왔어요. 말, 그리고 약속할 때 그 약속자잖아요. 그래서 말로써 행해지는 것들. 사실은 말로써 하지만은 계약서도 쓰고 어떤 이 뭔가를 조치를 하겠죠. 그렇지만 말로써 저 사람의 말과 나의 말, 그 말은 의지를 뜻하죠. 나의 의지와 저 사람의 의지가 말로 나와서 표현되는 거니까 그것으로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베리트는 특이하게 뜻이 자르다예요. 자르다, 싹둑싹둑 자르다. 근데 이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약속할 때 상대방하고 나하고 서요. 가운데 이렇게 딱 서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동물을 놔요. 동물, 죽은 시체를 놓고 칼로 배를 갈라요. 자, 우리 너 이거 지킬 거지? 나 이거 지킬 거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배를 갈라요. 그럼 배를 가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너와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가를 것이다.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가를 것이다.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르다라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약속하다예요. 약속하다. 자, 그래서 다시 화면을 저를 띄워주시고, 그래서 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민아 아빠가 뭐 사줄게. 알았어 아빠. 오늘도 유민이랑 약속하고 왔어요. 아빠 3층에서 이제 가는데 아빠 안아줘. 안 안아줄 거야. 안아줘. 안 안아줄 거야. 그러면은 나 카페에서 뭐 사줘. 알겠어 사줄게. 하고 그 한 3초간 이제 한 10초 정도 돼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 이제 약속을 유민이가 지키나 안 지키나 아빠를 바라보고 제가 이제 카페에 가서 사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깜빡하고 안 사준 적도 있어요. 유민이가 기억하더라고요. 아빠 나 카페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아빠 나 왜 카페에서 그거 안 사줬어? 야 미안하다. 야 안 사줬네. 무서워. 이제 약속을 그 뒤로 잘 지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약속을 하면 뭔가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 언약은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거 사줄게 뭐 안 사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약속이에요. 특히 제일 좋은 예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쓴 단어긴 한데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예시가 결혼이에요.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살 때 같이 혼인 신고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혼인 신고서를 쓰고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라고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와 시민이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또 뭐 예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뭐 밑에 있는 이발 목사님한테 제가 여행을 가니까 자, 고양이를 맡길게요. 좀 고양이가 없지만 예를 들어 있다고 치고 고양이를 한 달 동안 맡길게요. 좀 맡아주세요. 대신에 서약서 한 번만 써줘요. 알겠습니다. 뭘 쓸까요? 고양이를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고 딱 서약서를 딱 쓰면은 이게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두 사람과의 서로 간의 말에 대하여서 약속이 생기는 겁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잘 모르지만 이제 뭐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저희 이제 대방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핫이슈 아파트 이번에 분양 전환이 돼서 막 뭐를 막 쓰고 있어요. 약속해요. 서로 몇 날 며칠까지 오세요. 뭐 하겠습니다. 계약서 합의하세요. 뭐 하세요. 막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한 장으로 내가 뭔가 지불을 하면 그들이 그걸 또 허가를 내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으로 계약서가 생긴단 말이죠. 또는 간단하게는 뭐 어떤 돈이 내가 사업을 하다가 각서 한 장을 써서
지금 우리가 구두로 말로만 계약을 하지 말고 각서라도 써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법정에 갔을 때 종이 한 장이 각서 한 장으로 승패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효력이라는 거죠, 효력.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떤 약속들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너희는 이렇게 나와 내 백성이 됐을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법적성입니다. 법적성. 성경 안에 나타난 이 언약에는 법적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효력이 발생하고 또 어떤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다 보면 목사님 저는 법 잘 모르겠는데 저는 법이랑 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법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 운전하고 오다가 우리 교회 정문 그 앞에 차 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 들어왔어요. 그 대방에서 와서 원래는 이렇게 꺾어가지고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 좌회전으로 해서 통과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맞은편에 암행어사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삐용 아 뭐야 저거 경찰이었어? 하면서 네 저거 위반했습니다 하고 딱지 떼더라고요. 내가 언제 위반했냐 따지려다가 교회 앞에 와서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정말 운이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신호등 건너는데 아무도 없지? 무단횡단을 했는데 앞에 경찰이 딱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벌금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법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고 막 법원 가서 보는 거고 나랑은 상관이 없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안 따져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 엄청 우리 벌금 많이 내야 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 안에 다 법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조카가 놀러 와서 놀다가 TV를 부셨어요. 저희 집 TV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TV가 안 그래도 돈 별로 없는 TV까지 부셔졌네. 그래서 지금 TV를 거의 한 달째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도 뭐가 있냐면 보니까 저희 이제 처형이 보험을 가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법성을 따져보니까 보상을 해줄 만한 판단이 돼서 돈이 나와요. 그게 다 뭘로 이루어진 거죠? 그 보험사랑 이럴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거가 딱 계약을 하나를 해서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효력이 생겨서 나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학생이 막 이랬답니다. 유튜버 누구를 막 비방했어요. 어쩌고저쩌고 얼굴이 어쩌네 저쩌고 행동이 여전하네 막 비방하고 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다가 댓글 캡처해서 고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법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도 요셉 지도자교 인테리어 하려고 막 우리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오장로님하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에 방화문을 낼까요? 이쪽을 새로 뚫을까요? 하는데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소방법에 걸려서 안 돼요. 이래서 이거 내 맘대로 못해요 내 건데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나를 하더라도 구멍을 뭐 하나 만들더라도 법을 따져가면서 보고 우리가 법 아래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이 법 아래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도 16세 이상 딸 수 있는 면허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없으면 안 되고 다 우리가 이렇게 법 아래 있고 일상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삶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은 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법적인 효력 안에 머물고 있고 또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기도 하고 힘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언약, 상호 간의 약속 안에서도 내가 지키고 지키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약하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고 나타난 이 언약들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시게 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 언약에 맞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들이 이루어지고 갖추어질 때 정확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효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효력,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효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효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적 효력이 발생돼서 나의 신분이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와 신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법적 효력이 생겨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안에 성령의 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자리로 예수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또 부활의 약속까지 주어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영적 효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효력입니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았다면 효력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언약하였기 때문에 이런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들이 마땅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이 중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언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상벌성이 있습니다. 상벌성. 자, 성경에 있는 언약에는 상벌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정은 한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지켜야 되고, 무엇인가 합당하게 서로 이행되려면은 이 약속에 대하여서 못 지켰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실하고 착실하게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페널티가 없어요, 약속을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지켜요. 네, 반드시 페널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겁고 중요한 약속일수록 그에 맞는 페널티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북한에서 탈북민을 데려오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나오셨는데 자기의 자녀가 아직 북한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막 먼저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브로커를 고용을 해서 다행히도 중국 어디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뭐 3남매였던 것 같아. 아들아 잘 있느냐 했더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동생들 잘 데리고 갈게요. 근데 막 전화 통화하는데 산 속에서 이렇게 좀 머물고 있었나 봐요. 막 도망가고 있었나 봐요. 막 애들이 막 여자애들이 막 엄마,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막 하는데 막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로커 하시는 분이 잘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엄청나게 안 좋은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무엇인가 봤더니 그 브로커가 그 공안에게 넘긴 거예요, 그 애들을. 나중에는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어때요? 아니 믿고 맡겼는데 약속을 이행을 안 하니까 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는 지금 전 재산을 쏟아서 자녀를 구하기 위해 그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불을 한 건데 그거를, 이 약속을 이행을 안 한다니.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어야 지킨다니까요. 있어야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와 불이익이 있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이런 상벌들도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특히 결혼에 대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두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가정에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바람이 폈다면 자녀와 아이들이 미움을 사기도 하고 볼 면목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꼭 법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라도 이렇게 뭔가 소외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우리 관계 속에서도 무엇이 있는 것이죠? 바로 상과 벌, 좀 벌 위주로 얘기합니다만 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일들이 있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공경 가운데 처하게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게도 처하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 안에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부부관계가 결혼을 했는데 난 결혼했으니까 혼인신고 했으니까 자, 넌 알아서 살아, 난 내가 바쁘니까 갈게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부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그 좋은 방향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터치가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터치 받는 거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막 죄 가운데 있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버려둔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챙기는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오름 앞에 계속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구나 하고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약간 신앙생활에 약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이제 믿어서 잘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믿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보니까 죄를 막 짓더래요. 술도 먹고 막 클럽 가서 막 여자들이랑도 막 놀려고 하고 막 잠자리도 막 갖고 하는데 자기도 뭔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젊으니까 그런 욕망이 와서 뭔가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혼난다는 걸 아니까 못하는 거가 너무 짜증나고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내가 왜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적당히 믿고 안 믿고 죄 가운데 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악의 길로 막 달려가는데도 터치 안 하는 게 좋다고요? 나를 내버려 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거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기 직장을 다 버리고서라도 달려가서 그들 자녀를 옳은 길로 가게 할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은 길로 가게 하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관계적인 특징을 갖는다. 아까 이제 상벌성과 관계가 있지만은 상벌성과 좀 연관이 있는데 만약에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하고 다릅니다. 계약, 일반적인 계약, 일반적인 회사가 회사끼리 맺는 계약. 회사가 회사끼리 맺는 계약은 이 법을 관계가 별로 없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그 약속만 잘 이행하고 지켜내면 관계가 유지가 돼요. 거래를 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떠냐면요, 그냥 약속만 잘 지킨다고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 존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혼이죠. 만약에 한 남성이 결혼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돈 잘 벌어주고 퇴근하고 애 잘 키우고 그 다음에 할 거 다 하고 돈 다 갖다 주고 하면서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그렇네 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이 사람의 이행을 지키던 말던 그 모든 것이 다 거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관계성을 가져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도 이런 인격적인 언약적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고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셔야지. 기도응답 딱 해서 약속대로 하라는 거 내가 성경에 안 지킨 거 뭐 있어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거래대로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깊은 관계적 요구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 관계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볼까요?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노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뭐를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도 드리고 법을 안 지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제사의 내용이 병든 거, 썩어 빠진 거 하니까 제사가 그 마음에 정성과 진심이 들어가지 않은
형식만 남은 행위였다는 것이죠. 아니,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데 뭐 데이트 해줘? 알았어, 해줄게. 야, 했잖아. 너랑 시간 보내달라며. 해줬잖아. 뭘 더 바래? 이게 해준 겁니까?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주님 나 이거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관계성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깨진 언약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존속성입니다. 존속성.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도 존속성이 무엇이죠?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그대로 계속되는 성질이죠. 무언가가 쭉 유지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 언약의 관계도 처음 시작한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이 시작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지킨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함께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빌립보서 2장 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고 받은 구원을 잘 끝까지 떨어뜨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해 가는 게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존속성이에요. 존속성. 끝까지 받은 것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예전부터 기독교에 오래된 오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율법주의고 하나가 도덕률 폐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된다, 열심히 지켜내야 된다인데, 반대가 뭐냐면은 나에겐 구원을 다 난 받았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도덕률 폐기가 주장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뭘 더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확한데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다 끝났는데 내가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는데 죄가 뭐 어때서 그러냐, 회개하면 되지 않냐, 도덕적으로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복음을 왜곡한 거죠. 그게 맞거든요. 사실 우리가 죄를 져도 구원과 연관이 없어요. 구원에는 흠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막 구원을 놓치시고 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보혈의 능력이 못 씻을 죄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으로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막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방자하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알아서 살아도 되지 뭐 하는 것이 이 언약이 깨지게 될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또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막 지키라 그래. 계속해서 뭔가를 지켜내라, 기다려라, 명령을 지켜라.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자의 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완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데, 경기를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완주했는데요, 끝까지 경기 끝났어요? 저 이제 마라톤 뛰었으니까 주셔야죠 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를 시작했으면 법대로 완주를 해야지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끝까지 참음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바울이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참아요? 예수를 마주할 그날에 내가 받은 구원과 영광을 받게, 동시에 이제 그제야 완성적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서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 딱 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존속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이것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그 해석을 듣고 참 재밌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6째 날까지 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 뭘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셨나 보다. 그렇지,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첫째 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새어 나와라 둘째 날 됐습니다. 뭐 나와라 물 나와라 뚝딱 저거 뭐 입이 아프네. 좀 쉬자. 일곱째 날 안식. 이거 안식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 막 수다면보다 더 해도 안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안식이 뭘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 이걸 보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이제 누리는 거잖아요. 아담아, 일로 와봐라. 너 내가 만든 이 폭포를 봐라. 어떠니?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봐라. 어때? 하나님 너무 멋있는데요? 너 일로 와서 봐라. 자연을 봐라. 이거 먹어봐라. 과일을 먹어봐라. 하나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만든 사랑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을 막 누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자녀한테 음식을 만들어주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뚝 만들어서 열심히 뚝딱 나 할 일 다 했어. 알아서 먹어. 나는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음식의 목적이 뭐예요? 만들어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수고하고 수고한 다음에 먹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하셔서 만드신 인간과 함께 일곱째 날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덩그러놓게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봐. 자, 나 간다. 빠지는 게 아니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누리고 소통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고 알고 그 크심을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고 하면서 누리를 그 복된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귐 가운데 너희를 초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바로 이것이다. 이로 인해 너를 초대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존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제가 이제 가족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가족 유민이의 성장과 함께 저의 늙어감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같이 세월을 같이 흘려보낸 것을 살아가면서 서로 가족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서로 봉사하고 때로는 유민이도 선물 사주고 또 유민이도 뭐 자기 엄마 아빠 사랑의 고백도 하고 서로 뽀뽀도 하고 아내와 또 고통을 토로하기도 하고 인생을 이렇게 이 힘든 일을 역경을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제 인생에 막 묻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응답만 해주시면 장땡이야. 이것만 놓고 막 내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삶 가운데 막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막 행하게 하시고, 나를 바꿔내시고,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가운데 느끼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슬픔을 터뜨리시고, 상처를 보이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이렇게 누리고 함께 해 나가는 존속성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찾아갈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첫 번째로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살펴보면은 오늘 이 라합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막 나타내고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약속이 있다고 구약 성서에서 계속 힌트가 계속 드러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계속 확증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정말 마지막 최종적인 언약임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묘미이고 확신이고 재미입니다. 또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시니 그는 쉬지도 않으시고 잠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언약을 얼마나 깨트려 나가요. 그럼에도 끝이 없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손 내밀으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누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을 통하여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삶의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어떤 구조 가운데 일어나는지, 언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께서 준비하신 복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남은 일생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